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드리라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쫓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겠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교동문 제52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한 때마다 사랑해 끝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매게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온진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길에 돌아가 거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머리 숙일 때에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저희들의 열심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오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지난 가오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에 그리낌이 없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금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을 당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는 새해에는 저희들이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도 크지만은 오는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며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자, 마음의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조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까운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믿다가 낙심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계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며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쌍하고 어려운 심령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간도 많은 굴곡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위정자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정직히 행하며 이 땅에 올바른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휴전선 이북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얼어붙은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억압된 체제가 무너지며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신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역사적으로 바울의 마지막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의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앞부분을 보면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 잡은 줄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여생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직도 나는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잡힌 바 되지 못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보니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바울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남은 생애를 그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보더라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공을 지나온 내 충성과 헌신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어떤 공적이 되지 않도록 잊어버리겠다. 다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그 사역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열심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동기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로잡아서 자기를 인도하셨고 심지어는 자기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까지 주어서 자기로 하여금 연단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삶에 대해서 자기가 공치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치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금년이 이제 마지막,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0일인데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해 왔다.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충성해 왔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성도들보다도, 다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보다도 더 많이 헌신해 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예수 믿을 수도 있는데 작은 교회 와서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도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헌신해 왔다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물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공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돌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만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격발하시고 권고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가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잊어버려야 될까요? 내 동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핍박하는데 출중했던지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종교재판에 붙이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외국에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려고 다메섹, 지금 말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소아시아 지방까지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울이 거꾸러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앞으로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 그리고 빨리 가서 집가로 가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만나라. 거기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멀었던 눈이 안나 선지자의 기도로 눈이 다시 밝아지고 3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알던 그 구약 성경이 다시 눈이 떠지게 돼요. 야, 이것이 바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바울이 깨닫게 되고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워낙 그 전에 바울이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게 위장 간첩이 아닌가, 우리를 잡으려고 오히려 속이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공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 다리를 놔준 사람이 누군가? 바나바였습니다. 신실한 유대인이고 당시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바울이 데리고, 이 사람은 확실히 회개한 사람이 많습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에게 소개가 되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울이 열심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니까, 내가 언제부터 사도가 되었느냐, 우리는 너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과거에 네가 했던 행적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지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바울이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해방자요 핍박자였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한 것이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바울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비록 회심했지만 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늘 따라다니는 멍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시기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바울의 과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맨 앞에 보면 항상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는, 내가 사도라는, 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사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의 사도됨을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예? 과거의 내 모습을 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직접 불러서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사도로 좀 인정하고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공치사만이 아니고 자기의 어두웠던 과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 이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늘 해상한다고 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도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담대히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늘 바울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무런 실수나 잘못이 없습니까? 떳떳합니까? 자랑할 만한 것밖에 없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더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면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를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회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면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나온 잘못된 과거들을 우리가 되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늘 그걸 기억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사람 앞에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지 못한 행동을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이 늘 우울하고 또 평안이 없어집니다.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지난 일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잘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면보다도 오히려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모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내 죄와 허물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어지고 깨끗이 지워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나온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사람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던가? 늘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요즘은 좀 떠만합니다만 옛날에 한때 그 유명했던 남미 출신의 목사님 가운데 후안 카를로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목회자면서 많은 책을 저술한 저술가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많이 번역되어 왔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당신은 신자입니까?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특별히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을 보니까 한때는 말할 수 없는 편두통에 시달려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그냥 원인을 모르고 계속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또 목사니까 기도를 하고 이러다가 성경의 골로새들을 읽는 가운데서 탁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좀 유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실상은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 대한
너의 마음의 부담감과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한 그런 갈등, 내면의 고민 이런 게 쌓이다가 또한 그런 질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마치 완전한 것처럼 위장해 있었구나. 그로 인해서 현실과 내 모습이 다른데 그로 인한 고통이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가운데 그 편두통이 사라졌다는 거죠. 쓸데없는 고민과 갈등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내 마음에 짐진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고칠 수가 없다. 그건 타고난 내 성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 성품, 나의 연약함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시선 받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과 마음의 빚들을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함에도 온전한 것처럼 성화된 것처럼 포장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마음의 갈등이 많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 사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혁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또 마음에 생각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로 그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신의 어떤 능력과 어떤 환경과 이런 것에 자기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었다. 내가 수입이 없었다. 내가 뭐도 안 됐다. 하지만 우리가 그게 낙심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해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그 18일 날 동창회 갔더니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 대신 최병남 목사님,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저도 젊을 때 한때 나왔는데 대전중앙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큰 교회. 최병남 목사님 그게 마지막 심호하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인 합동측의 총회장도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랜만에 참석하셔가지고 지나온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옛날에니까 뭐 70년대니까 한국도 어렵고 힘들 때 아닙니까? 뭐 돈이 많아서 유학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만용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등록을 해야 돼. 돈이 없어. 도무지 뭐 어떻게 융통할 길도 없고 이제 내가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물론 기도는 하지만 막막해요. 사모님 계시지만은 사모님이 한 달 아르바이트 하는 거 가지고 겨우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한데 그 목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 등록할 날짜는 다가오고 정말 막막하고 걱정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차가 신발이니까 고물차를 하나 몰고 다니는 거예요. 신호대 앞에 차가 섰는데 누가 뒷차가 자기 차를 봤더라는 거예요. 추돌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차가 뒤에가 이제 부서졌는데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이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됐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미국의 그 보험회사들은 이게 사고가 나든지 뭐 이렇게 데미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상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보험회사에서 나온 액수보다 더 많이 보상을 해줘요. 그것이 뭐 보험회사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서 마음이 안 좋고 이런데 보상금이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당시 이제 뭐 자동차 값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험을 배상받고 보니까 돈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마지막 학기 등록하고 그리고 한 1,000불 남아가지고 또 고물차를 한 대 더 샀다고. 그래서 마지막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거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엎친 데 덮친 것으로 덮친 경우 이 고무차까지 이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다닐 수가 있냐. 사고가 난 것은 분명히 옳지 않죠. 우리의 불행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가. 그래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모르지만 우리 이웃에 가자동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 있는데 연세도 있는데 매일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이번도 하나를 차를 타고 가다가 뒷차가 받아가지고 교통사고. 그러니까 백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크게 다친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다 검사를 해보니까 크게 상한 데도 없는데 더 큰 문제가 내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종양이 있더라고요. 혹이 그 의사가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되지. 그대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내 수술을 받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를, 자기가 그럴 리가 없다. 장로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왜 불러가시겠냐. 그래서 그분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게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교통사고가 안 났으면 내 혹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참 배시한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불행을 당한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맡겨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돌아와서 한국계 아주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같이 공부했지만 이렇게 쪼그라들었지만 그분은 하나님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우리의 마음의 짐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이제 내가 새롭게 출발하겠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한 처지와 또 입장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내년에 또 힘차게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우겨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때로는 저희들이 낙심할 때도 있었고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리고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다 정리하고 나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입니다.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 거룩한 말씀 오순전 하늘 위에 생명 되시니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 나오느리라 영원 누구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 확신 주시고 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 나오느리라 영원 누구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에 침례오리 어저께 나오느니 영원 누구니 그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지난 1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과 학업과 모든 일에 형통함에 복을 내려 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대체하고 우리가 그 신년 예배도 따로 드리지 않고 다음 주가 첫 주인데 24년 1월 첫 주 예배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그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